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128편. 이제 시편 말씀은 130편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오늘도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자,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을 달아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 경외하는 자의 삶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시의 배경에는 여러 곳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찬양의 시를 보면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 가정이 행복했고 어느 때에 나라가 평안했고 또 어느 때에 소위 모임이라는 그 단체가 형통했는가를 보면은 이 시편의 말씀이 128편이 보기에 참 좀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제를 달아놓고 사실은 이제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 야레라고 하는 야레, 이 야레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나 공의, 사랑, 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야레라는 단어가 갖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진노, 하나님의 어떤 어떤 멸망 이런 것들은 말할 것 없이 두려운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느끼는 야레의 존경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운 겁니다. 그 다스림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너무 의롭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만큼 내가 그에 따라 반응을 10%, 20%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켜주심이 두려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레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갖고도 그 하나님의 공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그죠? 마치 아는 길도 물어간다는 말처럼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다 십자가 뒤로 내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게 하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복이고 사랑을 통한 복이고 지켜주심에 대한 복이고 하나님의 안에 돋비춰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받는 복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길을 적어도 걸어간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복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 안에 그렇게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절 이하로부터는 우리 삶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왜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손길이 허무한 손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손길이 무엇을 하든 그 손길의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렸죠.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이런 하나님과 전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보다 더 마음에 충격을 주는 말이 그들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식을 낳았더라는 이야기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동행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정도입니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같이 자식을 낳으며 가정을 돌보며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갈 정도였다. 엘리야는 좀 그럴만해. 왜? 엘리야는 혼자고 그죠? 그 다음에 그는 갈멜산에서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과 늘 같이 혼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는 뭐 그럴만해. 근데 에녹은 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떤 게 더 힘든 삶이고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겠죠. 뭔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 손길은 여러분 헛된 손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자체가 주님 본인이시니까 그 말씀의 뜻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본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 법대로 집행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법이 법대로 집행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법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서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믿음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 중에 아니겠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 여러분 이 형통, 토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게끔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 삶에 유익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복되고 형통, 내 삶에 정말 유익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 말씀으로 돌이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다고 내가 느껴지면 이게 나한테 헛되진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된 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손길이 무언가를 꼭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의 손길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죠. 또 이런 보세요. 3절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여기는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환경이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의 모습.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소망적인 모습 아닙니까? 왜요? 한 식탁에 부모와 자식과들이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며 먹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자녀들에 대한 것은 미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사랑이 넘치고 내 삶에 평화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이런 모습이 아름다워.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한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상황. 그런 모습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린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다 하지만, 식탁에 둘러 우리 부인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 실수한 게 있어. 뭘 했죠? 왜, 그냥 제가 교회 일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늦게 들어가면은 혼자 밥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이 다 둘러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런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가정의 가장 평화로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어느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 보세요. 그러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복과 형통함을 주시고, 가정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먹을 수 있고 담소를 나누고, 자기에게서는 현실이지만 자녀를 보러 보면 미래고, 그죠? 거기에 복이 있는 거잖아.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 축복 중에 하나죠. 그런 가정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복은 5절과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항상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임재의 상징. 내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이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상징이고, 그죠? 대표성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평화를 보고, 번영을 보고,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들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의 가정을 얘기하면 꼭 내 복이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또 예언자들인지 또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항상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자손의 자손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은 축복의 연결성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나만 바라보고 지금만 바라보면 이거는 너무 작은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자손의 자손을 보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 앉은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앉아서 나누고, 또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삶,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시편 128편 6절은 표현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다고 표현했고, 자식의 자식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서 자기들의 유익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손의 자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손의 축복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적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으며 또 위로해 주며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믿음을 갖고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사람 몸된 교회와 가정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은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들에게는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여 싸우니 주여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인연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 상전부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